있더라까지 40절. 오늘 말씀의 제목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네 부류예요. 네 부류. 첫 번째 영접한 사람은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불원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고가사하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이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여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들판의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이 베들레헴 그 인근에서 야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여 이르기를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 중에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런 깨어서 늘 기도하는 그 목자들,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아기 예수는 이제 난지 8일 후에 그 성전에 가서 결례 의식을 행할 때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으로부터 또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네 개 그 예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동방박사, 들판의 목동, 그리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걸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영접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 영접했다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마리아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먼저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어떤 시므온이 어떻게 영접했는가? 거기에 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가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뜻을 몰라요,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의의는 우리가 보통은 인간의 의의를 생각해요. 나는 의의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할머니를 갖다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천국 가셔야죠.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 목사 천국 가봤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나쁜 짓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인간의 의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의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의리가 있다. 저 사람은 아주 정말 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걸로선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었다 이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에 여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때문에 있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지 성경을 잘 행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 그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를 믿어서 오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좀 더 보면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서 안중근처럼 이도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감옥에 갇혀서 하는 거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이제 영접하려면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셨다. 가려주셨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서 없앴다는 게 덮어서 없앴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어서 내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라는 거예요. 도말. 도말이라는 것은 이게 덮을 도자에 덮어서 없어졌다. 내가 어떤 무슨 좋은 일을 행해서 무슨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의로움을 받는 거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나와서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연보 잘 내고 그래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가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이게 여기 의로움이 바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왜 거룩하냐?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훌륭해요? 사실 세상 사람하고 차이 별로 없습니다. 화나면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접시를 내 던져가지고 접시 다 깨지고 밥상 뒤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해요. 다 해요, 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피로 내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한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유월한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요. 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분꾼이 돼서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되게 강팍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개 재앙을 내립니다. 10개 재앙. 10개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10개 재앙을 내리는데 9개 재앙까지는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0개 재앙은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은 뭐냐면 모든 장자는 다 죽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다못해 집에 있는 가축까지 다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야 되고 거기 국무총리의 장자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요. 그리고 혹시 바로 왕이 장자면은 바로 왕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 우양, 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줘요. 그건 뭐냐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장자 재앙이 왔어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재앙을 안 주고 넘어간다. 그게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게 그게. 그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다 장자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안 받고.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저주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뢰니까. 사람들이 잘못 날아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의인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남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날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웃 아내를 보고 음욕만 풀어도 간음한 거다. 그래. 아니 혈기 있는 사람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죠.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기초적인 욕심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장자재앙을 받을 사람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죄가 넘어가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성도는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긴 뭘 거룩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 인간이. 다 더럽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므온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로. 예? 여기 아까 나왔죠? 경건하다고 그랬지? 경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성령이 그 시므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성령이, 그 시므온 안에 있는 성령이 시므온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거기서 나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므온이 영의 감동으로 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여, 주님이 이젠 주님을 날 만나게 하셨군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군요. 주님이 함께 있는 자는 영적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히 놓아줬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영적 생명과 평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감사해요. 두려움이 있고 평안치 않고 조바심이 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은 영적 평안의 역사를 아직 그렇게 절실하게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 내 안에는 주님의 역사가 약하구나. 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내 자신의 의를 믿고 내가 잘하려고 한 건가?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지 못했구나. 기다리지 못했구나. 나는 성령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 아래 있었구나.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성령이 벌써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기를 안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성전에서 만난 그 시므온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뭐 이런 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서 그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흥하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비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마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칼로 째는 것 같이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못 박아 쾅쾅 칠 때마다 마리아는 자기가 못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거라고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이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시므온의 이 믿음, 그거를 우리가 갖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안나는 나이가 많아요. 80세가 넘었어요.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래. 84세면 굉장히 나이 먹잖아요. 옛날엔 84세면 굉장히 먹은 거예요.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안 떠났다는 건 성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생활을 바로 했고 늘 주야로 기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서 이르니라. 안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율례를 정결하는 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안나의 그 믿음은 어떠냐? 어떤 믿음이냐? 성전 생활을 했네요. 성전 생활. 성전 생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야로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영적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렇게 구속돼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시몬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안나는 84세의 나이는 먹었지만 항상 성전 생활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도록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난 영접합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의인, 그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그 의에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의를 주셨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전에 그 오후 찬양을 개설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항상 성전 생활 열심히 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고, 이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앙망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증거하는 그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서 이 네 팀의 그 영접을 받아요. 박사의 영접, 그 다음에 들판의 목자들, 세 번째는 시므온, 네 번째는 안나. 성경에 네 팀밖에 없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요. 3대지는 예수님이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절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어떻게 자라냐? 강건해지고, 육신적으로는 강건해져요. 예?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 혼적, 두뇌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신원심, 영혼과 육, 영혼 육. 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혼은 이 마음, 육은 이 육체, 이 세 개, 영, 혼, 육이 충만하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만 잘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 혼, 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아주 좀 좋지만 이 지혜적으로도 다니엘이 바벨론의 술사보다도 10배나 지혜가 충충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입학시험을 쳐도 그냥 탁 땡땡이 그냥 굴려도 맞아요. 그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비 뽑혀도 잘 돼. 그 다음에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예?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같이 해주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돼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접하느냐?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들판의 목자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시므온과 안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보고 이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벙하게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터득을 해서 이 지혜를 추구해서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도록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그 바벨론 멀리서 그 동방의 별을 보고 불온천리하고 불고 가사하고 불사노고하고 천리를 마다 않고 예수께 나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며 기도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목자들처럼, 그랬을 때 천군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사오니, 그런 믿음, 또 시므온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한 믿음, 안나처럼 성전 생활 잘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신원심, 육체와 우리 마음과 영혼이 다 강건하고 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은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